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하고 있고, 너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서 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뭘 믿는다는 얘기예요? 뭘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제가 주일 예배에서 말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왜 넘어지느냐? 말씀 밖으로 갔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말을 등 뒤로 던져버렸다고 하니까 말하고 있어요. 등 뒤로 던져버렸다고 하니까. 오늘 사람들이요. 오늘 제가 아침에 밴드에 실어놨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사람도 있고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만약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에게 와서 왜 내가 이런 삶을 내 삶이 꼬입니까? 하고 묻는다면요 내가 아주 정확한 답을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해도 안 듣습니다. 정확한 답을 말해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사람들이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기 고집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거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루시엘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거부되어지는 걸 보았잖아요. 또 여러분들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난 다음에 아담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거부되어지는 걸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로부터 이스라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부되어지는 걸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사기당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제 사기당하겠어요? 안 당하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기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기당하겠어요? 안 당하겠어요? 사기당한 경우가 너무 많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사기를 당하겠어요? 안 당하겠어요? 안 당하기 위해서요. 하나님도 안 당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쉽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기 안 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랫동안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변절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보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진실됨을 보이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음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하는 삶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하셔요. 그럼 제가 그 말씀을 받고 제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침내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남들 보다가 탁월한 것들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제가 이렇게 코너에 몰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의 문을 여시는 이유는 제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죽이는 훈련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죽이는 훈련. 내 것을 버리는 훈련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삶의 우겨싸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것을 항상 경험하게 돼요. 오늘은 우리가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봤을 때, 너는 내가 너를 좀 도와줘야겠다, 붙들어줘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사람은 속일 수 있잖아요. 왜? 내 마음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 내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찾는 이유가 네가 복받기 원하는 거냐, 육체가 잘 되기 원하느냐, 아니면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자기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은 수단이잖아요. 자기를 돕는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됐을 때 하나님은 결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그런 삶의 마지막은요, 비극으로 종착되게 돼 있어요. 비극으로.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사는 삶의 마지막은 비극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다니던 그 교회 보십시오. 아들을 담임 목사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 세웠잖아요. 근데 교인들에게서 마침내 쫓겨나잖아요. 담임 목사에서 교인들에게서 끌어져 내림을 당하잖아요. 그건 누가 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실상을 벌거벗게 해서 드러내시잖아요. 실상을 드러내잖아요. 벌거벗게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할 때 나도 망하지 않고 내 주변도 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망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면은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요, 저 기도원의 아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기도원이 여러분들 아들이 70명인데 한 아들이 69명의 아들을 죽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한 명의 아들 때문에 그 기도원의 여러분들 그 한 명이 69명을 죽인 그 아들 한 명 때문에 그 아들도 망하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망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항상 제가 목표로 하는 게 뭐냐면요, 내 중심을 하나님이 봤을 때,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나를 찾을 때 부류가 두 부류가 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부끄러워서 숨는 자가 있잖아요. 아담이 숨었잖아요. 하와가 숨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현 주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항상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공개되어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과 그야말로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결단코 깊은 하나님의 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껴요. 내가 봐도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여기 보세요. 욥기에 드러난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욥은 사람들이 항상 뭐라고 얘기한다고? 의로운 욥이 이유 없이 고난받았는데 끝까지 참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친히 37장까지는요, 욥기 37장까지는 엘리후의 설교잖아요. 욥기 38장부터 40장까지는 41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친히 설교하시는데, 여러분들 38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네 어디 있었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네가 천지 창조했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천지 창조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천지 창조자인데 너는 천지 창조자냐 이런 얘기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얘기하는 거니까. 광대하심. 하늘과 땅을 지으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네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 이런 얘기니까. 두 번째요, 욥기 38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청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아보던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그러니까 네가 알면 뭘 안다고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이는 아주 극히 일부만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세상의 원리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 세계의 원리도 모르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느냐 이런 얘기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직 내가 지어놓은 그 세계의 현상도 모르는 자다 이런 얘기잖아요. 욥기 38장 31절 36절을 보십시오. 내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게. 이게 뭔 말입니까? 하늘의 저 오묘한 질서를 네가 만들었냐는 얘기니까. 너는 별자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에 지혜를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네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네가 할 수 있느냐는 얘기니까. 욥기 39장 19절 20절에 보십시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는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말이, 여러분들 39장 또 한번 보세요. 39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펴서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죄로 말미암느냐? 독수리가 공중에서 떠서 높은 곳으로 보금자리를 만든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너가 독수리에게 명령할 수 있느냐? 너가 그들에게 지혜를 부여했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아무것도 네가 할 수 없는 자, 이건 무능을 말하잖아요. 욥의 무능. 위에서는 여러분들 욥이 하나님같이 아니함을 얘기하고 있다면은 욥기 39장 26절 27절까지는요 욥의 무능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이 얘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런데 어찌 하나님과 같다고 지금 얘기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수준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같다고 얘기하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네가 논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논했다는 얘기니까. 인간의 의를 가지고 뭘 논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나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로우니까 한번 맞상대해 봅시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욥이 하고 있는 얘기가. 네? 욥은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끝나는 인생입니다. 네, 먼지 같은 인생이고 지름 같은 인생이에요. 광활한 하나님의 비춰보면요 여러분들 욥은 먼지도 아닙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 비춰보면 욥은 먼지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이 우주가 광대합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해요. 그런데 거기에 비춰보면 욥은 먼지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광활한 우주를 지은 하나님과 지금 맞상대하려고 하는 이게 욥의 문제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가 교만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교만해지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목사들이 교만해지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네. 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본 자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왔을 때도 나는 망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요 그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들 3살짜리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 끄는 것처럼요 이 교만하고 경거망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경거망동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그 절대성을, 자신의 전능하심을, 자신의 광대하심을 드러내면서 욥의 초라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욥의 초라함. 네. 여러분들 욥기 40장 1절에 9절을 보시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이 욥이 뭘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과 다투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탓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탓인데 하나님 탓이라고 얘기한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이제 비로소 욥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도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번 말해서 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과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지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함으로써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여러분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유 없이 자기를 지금 괴롭히고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유 없이 자기를 괴롭히고, 이유 없이 자기를 고난 가운데 쳐넣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내 의를 밝히고 싶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욥이. 하나님은 이유 없는 욥의 고난이 아니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욥이 이 상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망이야. 그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았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착한 거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의로운 거고, 세상 사람들보다가 좀 나은 거지. 하나님의 조건에 비춰보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구원의 조건에 비춰보면 욥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요, 욥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최초의 자격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을 알았을 때 비로소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네. 내가 교만해지는 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고, 알면은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혀를 함부로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밟아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직 그 영혼에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요, 오늘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 그럼 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연예인 말 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서세원이도 다니면서 집회할 때 보니까요, 사람들이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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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하잖아요. 자기 병든자 고치다 보니까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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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뭐 아멘 아멘 하잖아요. 연기도 사람들이 울릴 수 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보았잖아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으면 뭐라고요? 구원한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어야 해. 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멈추라면 멈추는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것이 내 삶의 결정을 예수님이 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인이 됐다고 말하면서도요, 주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면은, 기다리세요. 멈추세요. 내가 주인 아닙니까? 하고 막상 결정할 때는 자기가 주인 되인 거예요. 자기가. 오늘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은 고난받으러 오셨지만요, 성령은 환영받으러 오셨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해요. 예수님은 고난받으러 오셨는데 성령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환영받으러 오신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들, 예수가 우리 삶에서 주인 되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가 우리 삶에서 주인 되게 하려고. 그러면은 성령이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세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일하려고 하시는데, 성령이 내 삶의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세요 하면 뭡니까? 성령이 무한을 당하는 거죠. 그게 반복적으로 무한을 당하면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내버려 두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내버려 두심이라고. 내버려 두면 우리가 우리 삶, 지 맘대로 살다가 망하는 것이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자, 9절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또 하나님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죠.
하나님께서 지금 9절에 이 욥에게 지금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욥기 4장 5절에 보십시오. 이제 속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모습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뭡니까? 많고 많은 짐승 같은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얘기니까. 이 배의 모습이라는 건 여러분들 풀 뜯는 짐승이니까 그 풀 뜯는 짐승을 내가 지은 것처럼 내가 너도 지었다 얘기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 많고 많은 그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두 번째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10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여러분들 보세요. 누가 은혜 받는다고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고 싶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앞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김유득 자매가 그 감 3개를 갖고 왔잖아요. 그 자매가 그 감 3개 왜 갖고 왔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갖고 온 거잖아요. 내게 좋은 게 있어. 가장 좋은 게 있어.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니까. 그런 작은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인 거니까. 내게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 먼저 드세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싶고 그럴 때 하나님 또 그 삶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호세아서 여러분들 4장 6절에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식을 버린다면은 나도 너를 버려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뭐라고요? 잊어버리라. 그러니까 너의 자녀들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야. 너의 자녀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내가 법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인생도 책임지시는 거니까. 로마서 여러분들 10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지금 이 바울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지성이면 강청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것은 기독교 안에는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종교에는 통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기도 많이 한다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이 부르짖을지라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성품을 가지고 같은 의를 가지고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결단코 내 삶에 개입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기도할지라도 얻지 못하면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하기고 기도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주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정욕으로 주려고 구하는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려면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구할 때만이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 3절을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제가요 이 3절을 연간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이 3절을
온전하게 전가하지 못하는 막 안타까움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이 3절에 여기서요, 그에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땅을 젖히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한번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 말을요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엄청난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영감이 부족해서 이것을 온전히 잘 전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 말이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영감의 한계로 뭐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럼 내가 만나려면 어디 가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자리에 가면 된다는 얘기니까. 항상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자리에 가면 만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베델에 계셔.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 가야 합니까? 베델에 올라가야 합니까? 네. 베델에 안 올라가고 세겜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델에 올라가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은요, 저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에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 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모리아 산에 안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오늘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약속하신 자리가 있고 영적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 말씀을 내가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이라는 게 계약이거든요. 계약은 내가 상대방과의 약속을 지킬 때만에 계약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내가 그 자리에 나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이 그 자리라는 것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언약을 초월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 그런데 뭐라고요? 내 기도는 들어지기를 원하는 거니까. 내 삶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하나도 안 살면서 나는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서울대 사업과정 연구과정을 한 멤버 중에 한 명이 서울대 사업과정 우리가 23명이 수료를 했는데 그 23명 중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도원장도 있고 뭐 하여간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당시에 현직 판사가 3명이 있었는데요. 변호사도 많고 뭐 이렇게 기업체 사람도 있고 뭐 많은데 현직 판사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이번에 화요일날 모임을 위해서 전화를 하니까 이분이 몇 년 전에는 몸이 아프다고 그냥 얘기를 했어요. 몸이 아프다고. 그런데 어제는 제가 전화를 하니까 몇 년 전에 그게 이제 췌장암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뇌로 번지고 척추로 다 번져가지고 전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혀 못 움직이고. 그분이 변호사 하다가요, 아주 판사를 하다가 나와가지고 변호사를 해서 몇 년간 변호사를 해서 건물을 하나 사놓고 다시 판사로 복직해가지고 부장 판사 하다가 나온 지 한 4, 5년 됐어요. 4, 5년은. 네. 그러니까 가장 성공한 케이스죠. 판사 하다가 변호사가 잘 될 때, 지금은 변호사 잘 안 되잖아요. 변호사가 잘 될 때 나와가지고 건물 하나 사놓고 이제 먹을 만큼 만들어 놓고 다시 판사로 복직해가지고 부장 판사 하다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분이 지금 전혀 모든 몸을 못 움직이는 상태가 돼 있다는 거예요. 뭐 온 척추가 그냥 다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3번, 5번, 6번, 7번 이게 다 전이가 돼가지고 전혀 몸을 못 움직이는 상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면 뭐라고요? 순식간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으로 살아야 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다시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러니까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돌아가면은 내가 낫게 되고 치료함을 받는다는 거죠. 회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 자리에 돌아가야 한다는 거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돌아가야 하는 거니까. 만남의 장소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리에 나아가야만이 내게 은혜가 임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빛이 임하고 비가 임한다. 이 빛과 비는 뭡니까? 은혜를 말하는 거잖아요. 은혜가 임한다. 근데 나아가지 않으면은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애쓴다고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라는 게 계약이에요.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에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이 이루어야 할 게 있고 내가 이루어야 할 게 있잖아요. 그 이루어야 할 것을 이루어야만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믿기만 하면은 알미 없이 믿기만 하면 미신이 되는 겁니다. 알미 없이 믿는다는 건 뭐가 된다고요? 미신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조화가 이루어져야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4절을 봅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만약에 믿는 것만 갖고 있다면 어린아이잖아요. 아는 것이 충만해야만이 어른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거예요. 네.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세상 문화에 여러분들 빠져가지고 살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세상 문화에 빠져 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지 않아요. 네. 마귀에게 유린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귀에게 유린당하지 않고 휘둘리지 아니하려면은 영적으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조화롭게 성장되어 가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큰 교회를 지향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가치는 변화될 수 없는 거고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지막 날에 저도 사기꾼 되고 여러분도 사기꾼 돼가지고 같이 망하는 길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 내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삶, 내가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삶, 나 자신이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고 삶이 막히지 아니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욥기에서요 깊은 깨달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한번 욥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텐데요. 이 욥이 여러분들 오늘 고난당하는 이유로 오늘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깨달을 수 있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한다고? 안다고 얘기해. 오늘 우리가 욥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이 욥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아무것도 몰라니까. 맨날 유치한 얘기하면서 다 안다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보면 지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다 망하게 만들잖아요. 다 망하게 만든다. 수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수많은 사람을 망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 중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대형 교회 중에 거의 대부분은 세습을 했어요. 저 대형 교회 중에 순복음 교회는 세습을 안 했어요. 왜 세습 못 했습니까? 그건 안 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못한 거죠. 하고 싶은데 뭐라고요? 아들들이 그런 삶 안 살고 싶어. 재밌게 살고 싶어. 세상적으로 남들이 누리는 것처럼 다 살고 싶어. 그래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교회는 대형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다 세습을 했어요. 자기는 안 한다고 혼장당했던 사람도 세습을 했어요. 아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국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목사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 것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너졌던 거예요. 왜 내 아들이 남들 아들보다가 교회 돈은 목사가 돈을 내가지고 교회가 성장한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성도들의 11조를 통해서, 성도들의 감사금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나중에는 그 돈이 목사 아들을 위해서, 목사 자신을 위해서만 쓰여졌다고 하면은 누가 그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너도 이런 삶 살아라고 말하겠습니까? 따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따라간 삶이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야니까. 오늘은 우리가요, 이 욥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붙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고난이라는 게 온 겁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속이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렵고